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평범한 삶의 자리, 평범한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고 고된 일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단순히 안다는 뜻이 아니고 경험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 걱정을 알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과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차이가 있지요. 모세에게는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이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모세는 40년을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이 80에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이집트의 바로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과도기가 오지요. 지금 이집트에 과도기적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그를 살해하려고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을 피해 예수님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독립에 대한 열망을 준비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40년 전 이집트 공주의 아들일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고 지명 수배자가 되어 도망쳤습니다. 광야의 양치기로 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온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의 심경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입니다. 게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인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집트 바로의 칼로부터 벗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을 준비하셨죠?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독립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떠날 준비를 시키신 거죠. 세 번째는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십니다. 이런 준비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광야에 40년 양치기로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버림받은 광야의 한복판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누구의 양떼인가요? 장인어른 양떼입니다.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광야의 양치기인데 자기 소유도 아니고 장인어른 거 치고 있는 거예요.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매일 하는 일을 그날도 변함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장인어른의 양떼를 대신 치는 목자이긴 하지만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간증들 많이 들으셨죠? 특이한 간증들, 천국이나 지옥을 다녀온다라든지 여러 가지 환상,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평범한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어부 베드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니까 당연하죠. 세리 마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세관원에 앉아서 자기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아닙니다. 평범하게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성실하게 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 중에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평범한 삶 속에 비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 비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호렙산 주변 미디안 광야에 흔히 발견되는 키 작은 가시덤불,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이건 너무 약해서 여름에 사막 열기가 가열되면 저절로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야. 한 번 부르셨으면 어쩌면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야, 모세야 2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3번을 부르셨어요. 4번째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따라하시죠.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광야에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모세 자신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발은 어떻습니까? 너무 더럽습니다. 샌들 신고 광야를 다녔으니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흙먼지가 다 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죄악의 더러운 삶에서 그러한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 로마서를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윤리편입니다. 교리의 핵심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열쇠가, 연결고리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니라는 합당한 예배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릇이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큰 그릇, 작은 그릇 많이 있으시죠? 크고 좋은 그릇들은 대체로 언제 쓰세요? 손님들 왔을 때, 잔치할 때 쓰죠? 작은 그릇은 평소에 많이 씁니다. 오히려 많이 쓰이는 거는 작은 그릇, 평범한 그릇이 많이 쓰이죠. 크고 작고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못 쓰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못 쓰시나요? 깨진 그릇, 더러운 그릇. 설거지 안 한 그릇은 못 쓰시죠? 더러운 그릇은 못 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더러운 것은 못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장색은 장인, 기술자를 가리킵니다. 은에서 찌꺼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은으로 장인이 아름다운 은공예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려면 깨끗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준비해 주십니다. 때를 준비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런 준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평범한 삶 속에 비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 비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러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십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